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 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야기 12번째 만남, 자유를 주시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지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 전쟁이 나고 참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주변도 또 당장의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100여 년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에너지가 축적될 대로 축적되어져 있다. 그래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두려운 것은 지금 국제적인 전쟁들 같지만 이것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핵무기가 쏘아진다면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말하더라고요. 인간들이 자유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이나 독재의 억압과 같은 거창하고 심각한 자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떠한 한 부분에서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어떤 억압도 받지 않아요. 물론 사소한 억압들은 가정적으로도 있겠지만 국가적이나 체제적으로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서 조금만 몇 시간만 넘어가도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의 자유마저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극히 원하겠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에 가장 원하는 자유는 뭘까요? 저는 19살 때 독립을 했는데 처음에 이 독립을 해서 나오는데 참 좋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드디어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 생각 굉장히 저를 자유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셋이 사춘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을 한 달간 가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가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 다 데려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학교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 다녀야 되고 막내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니는 입장이고 사춘기 시절인데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먹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엄마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지?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한 달씩은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아직은 아빠 엄마가 그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지? 하고 막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가야 되니까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로비까지 나와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엄마 잘 다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저희가 현관문을 딱 닫는 순간에 뒤에서 뭔 소리 들린지 아세요? 야호! 그래. 야, 드디어 한 달 동안 우리는 자유다. 저 잔소리도 안 듣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야, 이 세 명이 야호 소리를 내는데 뒤에서 참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몰라요. 우리 부모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자유하고 싶잖아요. 애들로부터 좀 다 키워놨고 시집장가 보내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면 자유합니까? 또 손주들 봐달라고 데려오잖아요.
우리 애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아빠 이제 며칠 있으면 애기 날 텐데 내가 키우던 개 좀 봐줘. 여러분, 개까지도 맡아서 키워야 될 이제 자유함을 못해요. 아침마다 산책시키고 똥 쐬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자유하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유를 원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자유죠. 애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일시적인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는 될 수 없어요. 영원하고 진정한 참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씀 아니라 영원한 참 자유,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 진정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를 가르치시는 거지,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쳐주고 단순히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단순히 조그마한 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침상에 들고, 그대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도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그 친구인지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에게 병 고침은 물론 죄사함까지 선언해 주시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 또 병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가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더라 라는 소리 하나만 듣고도 막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들어갈 자리도 없을 만큼 몰려들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장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 나오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께 나오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들이 떠나고,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수밖에요. 고침받으려고, 나음받으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절실했다는 겁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실합니다. 고침받고 싶어요.
일평생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지금 침상 속에서도 나와서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그 절실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그런가 보다, 지붕 뚫었나 보다, 그 믿음이 참 좋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2000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초가집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너무도 낡고 허름해서 구멍을 뚫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지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역사학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수리아 지방의 전형적인 지붕은 목재와 목재 사이를 60에서 80cm 간격으로 쫙쫙쫙쫙 놓았어요. 옛날 우리 초가집 지으신 분들 아시다시피 목재가 쫙 놓아진 딱 그 형태로, 그리고 그것만 놓아진 것이 아니라 십자형으로 또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놓았다고요. 거기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갈대를 한 20cm에서 30cm 정도를 갈대를 깔아서 그때는 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그 갈대 위에다가 30cm 이상의 높이로 흙을 쌓았는데 그냥 쌓은 게 아니라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를 위해서 다져가지고 흙을 30cm 이상을 올려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게 수리아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의 지붕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붕 전체의 두께는 60cm 가까이의 두께가 있는 거고 단단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들어도 마음대로 지붕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보신 분, 죽을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붕을 뚫고라도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더 고통스러운 건 정신적 고통이에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육체적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관계성에 대해서 관계적인 고통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영적 고통이에요. 죄의 고통입니다. 지옥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인간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말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잖아요. 단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제 친구 중에 잘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어릴 적에 이 친구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동네에 아이스 깨끼 장사가 리어카를 끌고 왔대요. 그래서 아이스 깨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오르막길이 있는데, 야야, 네가 내 리어카를 좀 뒤에서 밀어줘. 이 조그마한 깐난 애기한테 뭘 그걸 시켰을까요? 그 아저씨 참 이상한 아저씨야. 근데 그 아저씨가 한테 이 조그마한 서너 살 먹은 아이한테 밀어달라고 했대요. 아이스 깨끼. 그러면 너 저 꼭대기 올라가면 너 줄게, 아이스 깨끼 하나 줄게. 그래서 이 꼬마 애기가 막 밀고 가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더래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스 깨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6.25 끝난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60년 되니까 아이들이 고아원들 고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서 다니니까 경찰이 잡아가더래요. 그러면 부모를 찾아줘야 되는데 부모를 찾아주는거냐 각자 고아원에 집어넣어 버리더래요. 아니 좀 그렇게 애가 와봤자 얼마 왔겠어요. 좀 부모 찾아주면 되는 거죠. 왜 경찰은 고아원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그 고아원에서 있는데 가자마자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더래요. 머리를 확 밀고 똑같은 옷을 다 입혀놓으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그녀가 그건 같애래요.
그래서 막 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외국 코쟁이 아저씨들이 와서 막 사인하는데 홀트 아동복지에서 그냥 스위스로 그 입양을 보내기로 애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아이 새끼 하나 때문에 스위스까지 유학 갈 뻔했어, 이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기 얼마 안 남겨놨는데 엄마가 왔더래요. 세상에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온 고아원이 그 고아원이야. 근데 자기를 몰라보더래요, 엄마가. 왜? 똑같이 머리 다 깎아놔 버렸고 똑같은 옷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애들 누가 알아보겠어요. 몰라보고 엄마가 다 돌아보고 지 앞을 지나가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고 가버리더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문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하고 붙잡아서 드디어 만났대요. 옷 잡고 엄마 하고 불러서. 그때만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아버지의 모습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처절한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은 어떻게 받을까요? 죄 사함은 누구에게 받을까요? 오늘 분명한 답이 있어요. 죄 사함은 누구로부터 받는가? 죄 사함은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죄 사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병고침의 문제도 아니고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실 자가 누구이냐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병만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세운 것은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병 한 번 고치려고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이델베르크를 배웁니까? 왜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왜 대유리 문답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왜 와서 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비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함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누리게 되고 죄의 해결을 받게 되니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악이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생의 고통까지도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뭘로 주시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나오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고 하니까 막 몰려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어떤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자가 많아서 어디까지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많았어요. 야, 예수님 편에서 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단 말이야? 하면서 숫자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사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항상 물어보신 것이 딸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지 숫자를 보거나 병의 형태를 보거나 병의 어떤 지금 중요한 것을 보지 않았어요. 병의 상태, 그 몸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우리에게 뭘까? 우리가 지금 암의 문제가 되면 몇 기입니까? 암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걸 물어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에게 뇌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병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여러분 상태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요, 한번 우리 이덕구 권사님,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뭐가 더 쉬우실까요? 병을 고쳐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쉬우실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은요 문제가 안 돼요. 죄를 사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병 고치는 것, 죄 사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의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해요. 내 관점에서 뭐가 더 쉬운가, 뭐가 더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로 예수님에게도 뭐는 좀 어려울 거고 뭐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판단해요. 이것은 예수님도 좀 안 들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판단을 해요. 제가 자꾸 우리 김호중 장로님이 앞에 있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김호중 장로님, 제가 봉투를 2개를 진짜 가져왔어요. 진짜로 봉투를 가져왔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5만 원짜리 지금 하나 더 갖고 왔어요. 5억짜리 있어요. 지금 장로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장로님 뭐 가지고 싶으세요? 5만. 왜요? 있는지 없는지 제 통장 보셨어요? 왜 나를 못 믿어요? 나 주려고 했는데 왜 못 믿어? 지금 장로님이 볼 때는 내가 5억 정도는 가지고 5만 원짜리는 가지고 있죠. 5억은 안 가지고 있을 거 뻔합니까? 본 적 있어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드리려고 했더니 장로님 판단이죠. 나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5억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통장 안 보셨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물론 내가 좀 사기성은 있어요. 사기성은 좀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저를 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서운할 건 없어요. 안 서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없이 장로님 마음에 당장에 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5억은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정도는 예수님이 했을 수 있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는가?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내 안에 내 믿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다고. 제한해버려요. 내가 제한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했느냐, 목소리를 크게 했느냐, 방언 기도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묵상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 속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그러나 한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누가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 하나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한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고요. 죄 하나 짓고 난 뒤에 뭐 하나 잘못하고 난 뒤에 오늘 어젯밤에 술 한잔 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막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제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요, 이 중풍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근데 서기관들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마음속에 곱깝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당신이 뭐길래 죄를 사해 준다고 말을 해? 병이나 고쳐주지. 병이나 고쳐. 죄를 다 사해준다고 왜 말을 해? 그런 식으로 왜 말을 해? 하면서 곱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는 알아요. 그분이면 나를 고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장애물을 초월하는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장애물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였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무리들이 장애물이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막,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자유를 얻는데 여러분의 장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든 오늘은 이 중풍병자에는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갔잖아요. 그렇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걸 알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방해하잖아요. 당신이 대체 뭐길래 죄 사함을 말하느냐 감히 예수님을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한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김호중 장로님 마치 내가 5억 없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냥 편안해서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을 거고 우리를 억압하고 또 내가 제한시키고 싶은 신앙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오늘 또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